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 18장입니다. 사사기 18장 21절에서 31절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393페이지 있습니다. 사사기 18장 21절에서 31절입니다. 그들이 돌이켜서 어린 아이들과 가축과 갇힌 물건들을 앞세우고 길을 떠나더니 그들이 미가의 집을 멀리 떠난 때에 미가의 이웃집 사람들이 모여서 단 자손을 따라붙어서 단 자손을 부르는지라. 그들이 얼굴을 돌려 미가에게 이르되 네가 무슨 일로 이같이 모아 가지고 왔느냐 하니 미가가 이르되 내가 만든 신들과 제사장을 빼앗아 갔으니 이제 내게 오히려 남은 것이 무엇이냐. 너희가 어찌하여 나더러 무슨 일이냐고 하는지라. 단 자손이 그에게 이르되 내 목소리를 우리에게 들리게 하지 말라. 노한 자들이 너희를 쳐서 내 생명과 내 가족의 생명을 잃게 할까 하노라 하고 단 자손이 자기 길을 간지라. 미가가 단 자손이 자기보다 강한 것을 보고 돌이켜 집으로 돌아갔더라. 단 자손이 미가가 만든 것과 그 제사장을 취하여 라이스에 이르러 한가하고 걱정 없이 사는 백성을 만나 칼날로 그들을 치며 그 성읍을 불사르되 그들을 구원할 자가 없었으니 그 성읍이 베드로 호흡 가까운 골짜기에 있어서 시돈과 거리가 멀고 상병하는 사람도 없었음이었더라. 단 자손이 성읍을 세우고 거기에 거주하면서 이스라엘에게서 태어난 그들의 조상 단의 이름을 따라 그 성읍을 단이라 하니라. 그 성읍의 본 이름은 라이스였더라. 단 자손이 자기들을 위하여 새긴 신상을 세웠고 모세의 손자요 게르솜의 아들인 요나단과 그의 자손은 단 지파의 제사장이 되어 그 땅 백성이 사로잡히는 날까지 이르렀더라. 하나님의 집이 실로에 있을 동안에 미가가 만든 바 새긴 신상이 단 자손에게 있었더라. 네, 오늘도 예배의 자리에 믿음으로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 심령과 가정에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우리 시대의 영적 침체, 그 치명적 원인을 분석하고 해결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우리 시대에 마치 이 시대가 영적 사사 시대다 이렇게 평가받는 이 시대에서 이 사무엘과 같이 룻과 같이 다윗과 같이 새 시대를 여는 그 중심에 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시대를 보시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뛰어나죠. 신앙 실적은 넘쳐나고 있지만 실제로 오늘 이 시대가 서적을 잘 읽지 않습니다. 성경도 잘 읽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래서 이 시대를 가리켜서 방전된 신앙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예배는 지속되고 있습니다. 찬양과 기도를 하지 않는 것이 아니죠. 그런데 문제는 우리의 거듭난 영과 또 마음이 시원하지 않다는 겁니다. 뭔가 깝깝하다는 것이죠. 그 깝깝함이 우리의 마음을 짓누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아는데 알고 있는 말씀대로 그 실체가 경험되지 않습니다. 영광의 주님을 인격적으로 깊이 경험하고 또 그 십자가의 사랑에 압도되어서 감격에 뜨거운 눈물을 흘리고 삶이 변화되는 이 영적인 강물이 말라서 메마른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시대에 정말 이 코로나19 팬데믹 현상으로 어려워지고 있고 그리고 이제 만병 시대를 열 것이다 전문가들이 예측하고 있습니다. 이 전문가들이 예측이 그렇게 빗나간 적이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 번 더 참아주라고 했던 이 메아리도 이제 공허한 메아리로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대에는 연정 같으면 셧다운 돼야 되고 이렇게 많은 분들이 예배를 드린다는 것이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런 시대지만은 이게 경제 논리와 정치 논리가 작동되고 있어서 예배를 드릴 수 있으니 참 감사할 뿐입니다. 이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교회에서는 이 시대적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교회에서 요구하고 있는 그런 사역과 사명감과 헌신의 무게는 조금도 줄어들지 않죠. 그래서 우리는 이런 시대 가운데 어떻게 해야 되는가? 많은 분들이 이제 신앙의 베개에 막혀 있을 것이고 또 무게감으로 인하여서 힘든 이런 시대를 구하고 있습니다. 사사기 이제 우리가 후반부를 이제 최근에 큐티하고 있는데 이 후반부는 조국교회가 직면한 상황과 너무나 많이 닮아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사사기를 읽는 우리들로 하여금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 분명한 해결책을 찾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사기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 이 방송을 듣고 있는 이 이제 들어와 있는 분들과 앞으로 보게 될 분들이 해결책을 분명하게 찾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사사기 후반부 구약교회인 이스라엘의 상황을 진단하기 위해서 사사기는 특수한 방식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한 가정을 소개함으로써 이스라엘 전체의 상황을 보게 하는 놀라운 기법을 사용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건 드라마적 기법이다. 이렇게 학자들은 바라보고 성경의 역사를 드라마와 같은 역사이다. 이렇게 평가하기도 합니다. 오늘 이제 이 사사기 16장부터 18장에 이르기까지 세 부분이 나옵니다. 한 가정이 나오고 또 제사장이 나오고 단지파가 이제 이 한 가정을 통하여 연결되어지는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가 보게 되었습니다. 에브라임 지파 이제 미가라는 한 가정이 이제 소개되고 있죠. 이 미가라고 하는 이제 이 가정을 통하여서 사사 시대를 파악하도록 우리에게 이제 인도하고 있습니다. 마가 이름은 미가라고 하는데 이 이름은 우리가 익숙하죠. 왜냐하면 성경에 이 미가서라고 하는 미가서가 있습니다. 그죠? 소선지서이고, 그래서 소선지서 중에서 미가서라고 하는 성경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익숙하죠. 이 미가라고 하는 이름은 이제 단축형입니다. 무엇의 단축이냐면 미카야후라고 하는 미카 이제 예후 혹은 이렇게 읽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의 단축형인데 이 뜻은 누가 여호와 야훼 하나님과 같으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미가서 7장 18절의 말씀을 보면 주와 같은 신이 어디에 있습니까? 라고 하는 고백이 이제 나타나게 되는데 이 이름의 뜻이 미가라고 하는 뜻입니다. 미카야후라고 하는 뜻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카메라는 이 집을 중계합니다. 이 미가의 집을 중계합니다. 방이 여러 개 있는 넓은 집인데요. 집 안에 신당이 자리 잡을 정도로 굉장히 큰 집으로 그렇게 소개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의 발단은 어디로부터 이제 시작되고 있느냐 하면 미가의 어머니가 은 1000개를 잃는 사건부터 시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은 1000개가 얼마만큼의 이제 가치냐라고 할 때는요, 우리 생각할 때 우리가 삼손 이야기를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삼손이 사랑했던 여인 밤의 여인이다. 이렇게 이름되어지는 드릴라가 삼손을 이렇게 이제 블레셋에 팔기 위해서 그에게 만약에 삼손이 힘을 쓰지 못하게 만든다면 이 블레셋 이 나라가 5 부족으로 이루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각 부족에서 은 1100개씩 주겠다. 그러니까 5500개를 주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한 부족이 낼 수 있는 돈이 1100개, 은 1100개니까 이게 얼마나 어마어마한 돈인지를 우리는 이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돈을 누가 가져간 것이죠? 그의 아들이 미가가 가지고 간 것입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신의 이름으로 저주를 하니까
이게 아들이 이제 겁을 먹었는지 고백하게 됩니다. 내가 어머니의 잃어버린 돈을 내가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고백하게 되는 것이죠. 그에 대해서 미가의 어머니는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한 이제 책망을 하고 이렇게 이제 이 사건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세계라는 것이 아니고 이제 사사기 17장 3절에 보면 이렇게 이제 이야기 되어지고 있죠. 여기에 보면 참 재미있는 문구가 이제 진행되어지죠. 여기에 보면 잃어버린 은천계를 아들이 돌려주자 미가의 어머니는 아들에게 말하기를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내 아들을 위하여 이 은을 여호와께 거룩히 드리노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 앞에 거룩히 드린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거는 이제 겉으로 포장된 이야기고요. 속에 있는 내용의 이제 핵심이 무엇입니까? 내 아들을 위하여 이게 하나님께 징계를 받아야 되고 이 도적질했으니까 율법의 처벌을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오히려 그것을요. 아들을 위해서 한 신상을 새기고 한 신상을 부어 만들기 위하여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보면서요 무엇이 들립니까? 우리 안에 자행되고 있는 상황이 이제 들리는 것이죠.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무엇이 언급되고 있느냐 하면 이런 행태가 이제 안 돌아가네요. 넘겨주십시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십계명에 우리가 잘 이제 알고 있죠. 다음 한번 넘겨주십시오. 보시면 십계명 제1, 2계명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죠? 너무나 잘 알고 있는데 제1, 2계명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라고 하는 것이죠. 잘 아시죠? 그죠? 그리고 제2계명은 무엇입니까? 너를 위하여 그 어떤 새긴 우상도 만들지 말라라고 하는 이 계명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거룩히 드린다라고 하는 이 예배에 작동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말씀이 작동되지 않습니다. 신상을 만들거나 새기지 말라라고 하는 이 말씀이 작동되지 않고 오히려 이 말씀을 어기는데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이제 이 계명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사람들이 이제 율법이나 계명이나 똑같은 말인데 이 율법을 귀찮아해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것은 좋은데 계명을 지키라는 것은 우리에게 무거운 것으로 사람들이 많이 이해를 하죠. 오늘 이 시대에도 마찬가지로. 그래서 말씀이 작동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느냐? 근본적인 이유는 어디에 있느냐 하면 이제 이때의 신앙을 보시면요. 에브라임 지파 바로 옆에 실로에 유다 지파에 있는 실로에 뭐가 있습니까? 성막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막 중심의 신앙을 구축해야 돼요. 그런데 멀지도 않는데 이 실로까지 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제사하고 이런 것이 귀찮은 거예요. 그래서 자기 집안에 불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 불을 가지고 무엇을 사용하느냐 하면 하나님께서 십계명에 엄격하게 금지한 신상을 만들고 신상을 세워서 거기에 자기 아들 중에 한 명. 여러분 이건 에브라임 지파이기 때문에 제사장은 레위 지파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아들 중에 하나를 세워서 제사장으로 삼아서 예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이제 부분을 우리가 이제 보게 되는데 이 제사장 아들이 신통치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연히 이제 유다 지파 베들레헴에 있었던 이 제사장 레위 지파 제사장 청년이 견디지 못해서 그 지역을 벗어나고 떠돌아다니는데 이 드라마는 이 미가집과 겹칩니다. 그래서 미가집에 이제 가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 미가집에서 이 제사장을 어떻게 합니까? 융숭하게 대접하죠. 융숭하게 대접해서요. 이게
그 집에 한 가정에 있을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이것도 한 집안에 자기 가정의 제사장을 삼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미가 사사기 17장 13절의 말씀을 보면요. 이게 이 제사장을 자기의 아들처럼 이렇게 대우합니다. 아들같이 됨이라. 그 청년이 미가의 아들 중 하나같이 됨이라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대우를 잘하는 것이죠. 그래서 레인을 구별하여 그 청년이 미가의 제사장이 되어 그 집에 있었는데 그렇게 한 이유에 대해서 사사기 17장 1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미가가 이르되 레인이 내 제사장이 되었으니. 이 제사장은 이스라엘 전체이든지 아니면 각 지파에 파견되어서 레위 지파는 기업이 없고 각 지파 속에 파견되어서 살았습니다. 각 가정의 제사장이 될 수가 없습니다. 이거는. 그런데 이 부를 가지고 자기 집안의 제사장으로 삼고 뭐라고 하느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어김에도 불구하고 이제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실 줄을 아노라. 헛된 망상에 헛된 확신 가운데 빠지게 되어지는 것이죠. 이 미가의 신앙의 결론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기복신앙으로 가는 이 가정의 행태는 이스라엘 전체의 대세, 다시 말해서 많은 가정들이 이렇게 하고 있다는 것인데 이것은 기복신앙은 그 민족을 망하게 한다라고 하는 사인을 이 사사기를 읽는 우리들에게 말씀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청년에게 이 미가가 그 불을 가지고 이제 그 전에 유다 베들레헴에 있었던 척박하고 대우하지 않고 하는 것에 비교해서 엄청나게 대우를 많이 해주고요. 은 20을 연봉으로 주고요. 그리고 이제 매년 새 고급 양복을 한 벌씩 지어 입히고요. 그리고 자기 아들과 똑같이 자기 집에서 식사를 하게 만들고요. 그렇게 하니까 이 만문주의에 팔린 것이죠. 이게. 그러니까 이게 그 미가가 그 집에 가서요. 이렇게 대우를 받았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집안의 쇄신을 일으켜야 됩니다. 그런데 전혀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이 미가의 집은요, 이렇게 기복신앙으로 망하여가는 이스라엘을 이제 보게 되어지는 것이죠. 두 번째, 이제 이 미가의 집과 연결되어서 이제 이 제사장 레인의 문제를 보게 되는데요. 첫 번째, 이스라엘의 신앙을 책임져야 할 이 레인인 제사장을 통해서 사사시대의 이스라엘의 상황을 우리에게 드러내어 보이십니다. 사사기 17장 7절에 보면요. 원래 이 청년은 제사장은 유다 지파 베들레헴의 사명자로 사역지로 하나님께서 보냄받은 목회자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오늘 투영해서 보면요. 그런데 그것을 떠나서 에브라임 지파 미가 집에 와서 한 가정의 제사장이 됩니다. 우리는 생각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우리가 레위기나 혹은 모세오경, 레위기나 민수기나 신명기 이런 것들을 알지 못하는 분들은 이게 뭐 중요한 문제냐, 당연히 그럴 수도 있지라고 그렇게 가겠지만은요. 이거는 그럴 수 없다는 것이 명백합니다. 레위는 기업이 없습니다. 그래서 직장이 없다 이 말이죠. 그래서 각 지파에 거주하는 레위는 그 지파가 레위인의 생활을 책임지도록 하나님께서 규정해 놓은 것이죠. 그래서 각 지파에 거주하면서요, 이 레위인 제사장은 그 지파의 영적인 삶, 말씀의 삶을, 말씀을 교육하고 하나님께 예배하도록 하고 하나님의 통치가 실현되어서 제사장 나라로서 모든 민족을 구원하는 통로로서 하나님께서 세워지기를 원한 것이죠.
근데 이스라엘 각 지파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무엇을 숭배합니까? 하나님 대신에 바알을 선택합니다. 바알을 숭배합니다. 바알 문화에 젖어듭니다. 다시 말해서 우상과 만몬주의에 젖어든다는 것이죠. 그 결과가 어떻게 나타날까요? 레위인 제사장의 필요성을 못 느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로 일부 예배에서는 오늘날로 좀 앞서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은 시간이 없으니까요. 여러분, 이게 이제 세상에서 좋은 학교 다니고 좋은 직장에 들어가고 이런 가치를 추구하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이 세상에 살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도모하는 이런 이제 삶에 대해서 같이 절하해 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학원을 위해서는 수업을 쏟아볼 수 있지만 교회의 신앙을 위해서는요, 그렇게 하지 않는 시대를 구가하게 되는 것이죠. 이게 사사기의 이스라엘의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생계를 책임져야 할 레위인에 대해서 팽개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레위 제사장은 이것이 치명타가 됩니다. 여러분, 이 배신감요, 버림받은 이 삶에 대해서 이 인간은 굉장히 못 견디하고 치명타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떠날 수밖에 없습니다.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대표적인 지파가 어딘가 하면 유다 지파입니다. 전쟁이 일어나면 최전선에 서야 되고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지파이고 다윗 왕이 출현하는 지파로 진짜 중요한 지파이죠. 거기에다가 유다 지파 중에서 베들레헴은 뜻은 무엇입니까? 예수님 어디서 태어나시죠? 우리의 땅 베들레헴이라고 이야기하죠. 이 베들레헴이라는 무슨 뜻이죠? 떡집이라는 뜻입니다. 이게 너무나 부유하고 풍성해서요. 그냥 밥을 지어 먹는 것이 아니라 떡을 만든다. 이거는 부요의, 그 고대시대의 부요의 상징이거든요. 그만큼 풍부했던 이 베들레헴에서 이 제사장이 견디지 못해서 떠났다. 이건 이제 이스라엘 상을 그대로 노출되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이 제사장이 미가 집에 왔어요. 융숭한 대접을 받고 엄청난 연봉을 받고 고급 옷을 해마다 받고요. 그리고 이제 음식 생활하는 게 전혀 걱정이 없었을 때 이 미가 집에 자행되고 있는 이 행태를 보면서 이게 드라빔이라는 것은 이제 가족 수호신으로서 점치는 기능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에봇을 만들었는데 제사장 겉옷을 입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앞치마 같지요. 거기에 뭐가 있습니까? 보석이 있고 금태로 물리고 거기에 12지파의 이름이 12개의 보석에게 각각 다른 보석에 소각되어 있고 어깨에 겐대가 있어서 12개 이름이 있고요. 우밈과 두밈이 있어서 하나님의 뜻을 묻는, 다 이제 치부해버리고요. 무엇만 하나님의 뜻을 묻는 두밈과 우밈이라고 하는 이 두 개 이제 이 보석을 통해서 점치는 것입니다. 점치는 기능으로 철학해버린 것이죠. 그리고 신당을 지었어요. 그 예배하도록. 그래서 이스라엘 역사에 보면요, 요시야 왕의 계획처럼, 히스기야 왕의 계획처럼 바알 신상을 청소하고 불태우고 이제 골짜기에 가서 가루로 만들어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오게 하는, 이 자기가 그렇게 배척당하고 이제 그렇게 유다 땅 베들레헴에서 그렇게 어려운 삶을 살아서 유다 집에 와서 그렇게 융숭한 대접을 받았다면 그때부터 이 하나님의 사인으로 알고요. 그 집에 우상을 청소하고 여러분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오게 하고, 그래서 인간 편리에 젖어든 이 집안, 이 불을 가지고 자기 인간 편리에 들은 이 집을요 계획하고요. 실로의 성막신앙, 하나님 임재의 신앙을 회복시키고 이걸 전체 이스라엘로 확대해가는 계획적인 마인드로 기회를 삼고 그렇게 가져간 것이 아니고, 이 자기가 한영받는 이것을 가지고 이 제사장도 하나님을 배반하고 자기 편리와 자기 유익으로 이렇게 하나님의 신앙을 매장하는 그런 이제 결과를 가져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보면서요, 이것이 또한 어디에 맞물리느냐 하면, 이게 이 단 지파가 이게 이제 정탐꾼을 선발해 5명을 선발해 정탐꾼을 자기들 살
이제 땅을 탐지하러 보냈는데 이 정탐꾼 다한 지파와 연결되죠. 그래서 이 다한 지파와 연결되면서요, 우리가 이제 다한 지파가 이게 하나님께서 주신 기업의 땅을 버리고 자기들의 편리를 쫓아서 이제 북쪽 라이스까지 올라가서 그곳에 다한 지파의 기업으로 삼는데,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명백하게 버리는 행위입니다. 그런데 이 미가의 집의 제사장이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가려고 하는데 우리를 좀 축복해 줄 수 없겠나? 그러면 너는 우리 한 가정의 제사장이 아니고 우리 지파의 제사장으로 우리가 모시겠다. 이렇게 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이 폭력적이고 이렇게 하는 이 지파의 정탐꾼들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행동케 하실 것이라고 축복하게 되어지는 이 어처구니 없는 짓을 자행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목회자의 문제뿐만 아니라 오늘 이 종교개혁 시대를 살아가고 종교개혁 이후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베드로전서 2장 9절 10절에 보면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분명하게 못 받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를 중개해야 하고 드러내는 왕같은 제사장으로 살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세상에 이 제사장처럼 세상의 만몬에 함몰되어 가지고 하나님의 이름을 악이 자행되는데 그것을 책망하지 않고 계획하지 않고 오히려 축복한다면 이 민족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위기가 우리 한가운데 도사리고 있다는 거죠. 목회자들이 만몬에 잠식되고요, 우리 성도들이 만몬에 잠식되어서 이 세상을 책망할 수 없는 그 위치까지 세상에 너무나 취해버리고 세상에 너무나 이제 그 세상의 즐거움에 빠져있기 때문에 오히려 세상 사람들이 기독교를 향하여 저들이 왜 뭐 저래라고 하는 이런 상황에 우리 민족의 교회가 빠져있다는 거예요. 세 번째, 이제 단지파를 보겠습니다. 이제 이 19장, 20장에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추악한 일이 벌어지는데 시간 관계상 그는 본문이 아니기 때문에 생략하고 단지파만 한정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가라는 한 가정에서 레인 제사장을 보게 됩니다. 사실은 이제 지파로 확장시키죠. 한 교회의 문제들은 전체 조교회의 문제임을 보셔야 하고, 우리 교회만 괜찮다. 이거는 굉장한 오류입니다. 민족교회 전체를 아우러야 한다는 거죠. 제가 새벽에 이 사건을 다루면서 거꾸로 말한 적이 있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바로 잡기를 원합니다. 화면의 지도를 보시면 하나님께서 분배하신 땅이 이제 단 지파에게 분배된 땅이 제비 뽑아 분배된 땅이 어딘가 하면 이스라엘 지도에서 보면 남쪽입니다. 밑에 있다는 거죠. 여기 지도상으로 보면 좀 작아서 안 보이겠지만 제가 소개를 하겠습니다. 단 지파는 이제 지중해 연안의 남부 지방에 있고요. 이게 이제 블레셋의 이제 블레셋 지역입니다. 이게 밑에 아스돗 이렇게 블레셋 5부족이 쭉 늘어서 있거든요. 거기에 보면 바로 옆에 오른편에 좀 유다 지파가 경계선을 함께하고 있고 또 그 위에 베냐민 지파가 이 단 지파와 경계선을 함께하고 있고 에브라임 지파가 이 이제 위쪽에 경계선을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남부 지역에 이렇게 주요한 부분과 이 실로가 거리신산 바로 밑에 이제 에브라임 산지에 있기 때문에 그렇게 멀게 있지 않습니다. 영적으로 보면요, 굉장히 이제 어떤 의미에서 보면 실로와 가깝고 유다 지파와 가깝고 예루살렘과 가깝기 때문에 복받은 지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단 지파가 왜 이곳을 떠나려고 하느냐 하면 우리가 삼손 시대를 보았습니다. 그죠? 삼손 시대를 보면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40년 동안 지배했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가장 가까이 있는 블레셋이 어디부터 이제 침공하겠습니까? 다른 지파부터 침공하고, 폭력적인 이제 갈취하고 탈취하고 이런 것들을 어디에 먼저 자행하겠습니까? 다른 지파에 자행하겠죠. 그런데 이게 단, 그리고 유다 지파, 에브라임 지파, 그리고 이제 베냐민 지파, 유력한 지파들이 힘을 모아서 이 블레셋을 부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요. 이 삼손이 이제 블레셋을 쳤을 때 유다 지파는 3,000명이 몰려 들어가고 우리가 뭐 이렇게 집에는 당연히 받아들이고 잘 살고 있는데 왜 블레셋의 문제를 삼아가지고 블레셋을 우리에 괴롭게 하느냐라고 하는 이 시대를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래서 연합되지도 않고 다음 지파가 이제 통치에 대해서 저항력도 상실했고요. 그래서 이제 편안하고 우리가 가할 수 있는 지역을 거기에서 벗어나서 멀리 북쪽까지 탐지했어요. 여러분 시돈과 두로라고 하는 이 강력한 이 아수르도 지배되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 바벨론도 침공하면서 이 두로도 점령하지 못했으면 그만큼 강력한 이제 민족입니다. 그런데 그 옆에 산맥이 있고 이제 마치 독립된 공간이 하나 있었는데 그게 라이스입니다. 그 땅이 풍부했고요. 풍성한 초지를 가지고 있었고 거기 한 번도 침공당하지 않아가지고 사람들의 심성이 너무 착하고요. 평온하고요. 그리고 이제 부족한 것이 없었다라고 그렇게 소개되죠. 그런데 이 단 지파가 어떻게 합니까? 블레셋은 꼼짝없이 수용하고 저항력도 가지지 못했던 이들이 평화의 이 마을 라이스를 침공해서 칼날로 이 사람들을 처참하게 도륙하고요. 그 성을 불태우고 거기에 자기의 기업으로 삼았습니다. 어처구니 없는 일이 일어나죠. 여러분 이 사건에서 교훈이 두 가지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라이스의 문제인데요. 라이스의 문제를 보시면요. 우리가 공동체 의식이 없고 영적 전쟁 의식이 없이 우리가 세상의 물질을 가지고 평안하다, 부유하다 이렇게 살아가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영적 전쟁에서 영적 무기를 가지고 영적 방어를 가지고 이 전투가 항상 우리에게 존재한다는 이 사실을 잊어버리고 물질로 부유하고 평온하고 이렇게 살아간다는 언제나 도륙당할 가능성이 높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두 번째요. 이 단 지파가 이제 이 영성을 이제 우리에게 보여주는데요. 여기 보면 사사기 18장 21절 우리가 이제 읽은 본문에 들어와 있는데 그들이 이제 이 단 지파를 진술하는 이 문구를 보십시오. 정탐꾼의 보고를 받고 라이스라고 하는 지역이 보고되었습니다. 이제 그들 지파 전체를 때리고 이 라이스로 가는 이 과정을 이제 그려주는데 이 단어를 생각해 보시면요. 그들이 돌이켜서 뭘 앞세웁니까? 어린 자녀들과 가축과 값진 물건들을 앞세우고 길을 떠나니라. 무엇을 중요한 가치로 여기고 있다는 거죠. 우리가 다윗 신앙을 통해서 시편 16편을 통해서 하나님을 항상 내 앞에 둔다라고 그렇게 고백하죠. 우리의 신앙은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어떤 것도 존재하면 안 됩니다. 다 우리 뒤에 있어야 됩니다. 자식도, 우리의 재산도, 가축은 재산이죠. 고대시대 때. 명품도 우리 뒤에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사이에, 하나님 앞에 있으면 안 됩니다. 이건 다 우상들입니다. 오늘 찬양대가 불렀죠.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다. 그렇죠. 그런데 사사시대의 문제점은 뭐냐면 다음 지파를 통해서 고스란히 드러나는 겁니다. 하나님보다 자식이 앞에 있고 하나님보다 재산이 앞에 있고 하나님보다 명품이 앞에 있습니다. 그 어떤 것도 하나님보다 앞서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 있으면 안 된다는 거죠. 우리 뒤에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 이 시대를 보십시오. 여러분, 제사장도 그렇고 미가도 그렇고 이 신상과 또 제사장이 없으니까 살 맛이 없다. 우울함에 빠집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아무리 믿는다고 할지라도 자식의 문제 걸리고 재산의 문제 걸리고 명품의 문제가 걸리면 살맛이 없다. 이렇게 말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많습니다. 무엇의 가치를 두고 있는 것이죠. 이 영적 우선순위를 바꿔야 됩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잘 아시죠? 잘 아시죠? 한번 같이 외워볼까요? 시작.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 교회 학교도, 우리 아이들도, 우리 자식들도요, 우리 다음 세대들도, 우리 청년 세대들도, 전에 이제 부산대학교 CC 간사가 와서 이 교사 헌신예배인가, 아니 학생부, 청년부 헌신예배였죠. 그때 말씀을 했습니다. 하나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는 것이 너희들의 스펙을 쌓는 것보다 훨씬 빠른 길을 걸어가는 길이라고. 믿습니까? 그 조회수가 얼마 되지 않더라고요. 여러분 꼭 한번 다시 부모님들은 그 간사의 메시지를 이 요수아서 말씀을 했죠. 그게 꼭 들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이 시대를 새롭게 하는 그런 역사임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이렇게 이 영적 암울한 시대를 비춰주고 있는데 거기에 가장 중요한 이유, 이 모든 것의 원인은 어디로부터 왔다라고 사사기에는 이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느냐 하면 사사기 17장 6절에 보면 그때에 이 미가의 문제가 일어나는 이유가 뭐냐 하면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 많이 말을 들었는데 이 진정한 의미가 무엇인지 우리 시대에 잘 고가되지 않습니다. 사사기 18장 오늘 이 단지파의 문제, 제사장의 문제도 그 원인은 어디에 있는가 하면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고 사실 19장에 동성이 뭡니까? 간음의 사건, 이 문제도 어디에서부터 출발하고 있느냐? 베냐민 지파 전 지파가 몰살하는 이 사건도 어디에서 출발하느냐 하면 이스라엘에 왕이 없습니다. 왕이 없을 그때에. 그래서 다시 결론을 이렇게 맺고 있습니다. 사사기 21장 25절에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게 사사기의 총체적인 결론입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무엇을 말하는 것이죠? 왕이신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말씀에 절대 권위를 부여하고 삶의 정한, 무한, 유일한 삶의 규범으로 말씀을 두고 그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지 않는 이스라엘의 가정과 제사장과 지파들의 심각성을 이스라엘 전체를 패망으로 몰아넣는 사사 시대를 그 제목이 뭐라 그랬죠? 오늘 설교 제목이 영적 침체. 그 치명적 원인은 뭐라는 것이죠? 이 왕은 누굽니까? 다윗 왕입니까? 아니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고 그 말씀에 절대적 순복을 하지 않고 말씀 위에 자기 생각, 자기 삶의 습관, 자기를 둠으로써 우상화해서 이런 현상이 일어났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오늘 조국 교회 저와 여러분들의 문제고 여러분 가정의 문제고 한국 교회의 문제고 이 민족의 문제라고 그렇게 진단하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는
다수의 힘이 작동되어서 무엇을 이루는 나라가 아닙니다. 킹덤입니다. 하나님이 왕으로 통치하시는 곳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그것을 구조해서 직분화했고 조직화해서 교회는 움직이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가장 우리 인생의 첫 번째고 가장 높은 위치에 놓으십시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첫 번째,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이걸 내려야 합니다. 내려놓아야 하는 것이죠. 자기심과 습관된 방식, 만물을 통해서 자기 즐거움을 취하는, 자기 우상화 되어져 있는, 그래서 교회 다닌다고 하면서 교회를 제대로 간 적도 없고, 담임 목사가 교회를 와서 만난 기억도 없다 그러고, 그러면서 가문에 이게 조상신에게 절해야 하고, 이런 부분을 보면서요, 한국의 기독교의 현주소를 고스란히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화면을 보십시오. 왕이신 하나님을 두려워하십니까? 경외하며 그 말씀에 절대 권위를 부여하고 묵상하여 기도함으로 온전히 순종하는 사람을 이 시대에서 찾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하고 우리 교회가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이 사사시대에서 이런 사람을 찾을 수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어디로 가십니까? 모압으로 가십니다. 이스라엘이 아니고 이방 땅 모압으로 가서 거기서 누구를 찾습니까? 룻이라고 하는 한 여인을 찾습니다. 그 룻이 이스라엘 남자와 거기에 이주해온, 기근 때문에 이주한 이스라엘 남자와 결혼했지만 그 남편이 죽고 시어머니의 신앙을 자기 신앙으로 받아들여서 시어머니의 땅 어디로 돌아옵니까? 유대 땅 베들레헴으로 옵니다. 거기서 믿음으로 희망의 불을 밝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룻이고 또 하나의 여인은 누굽니까? 한나입니다. 아이를 낳지 못하는 이 괴로움을 안고 꿋꿋이 견디고 하나님께 기도함으로써 하나님께 누구를 주십니까? 사무엘을 줍니다. 시대를 전환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재건부상교회 성도 여러분, 2021년은 이렇게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이제 2022년을 시작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만물의 얼룩지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이 시대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널려져 있습니다. 하나님을 수단하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보다 시대의 영향을 더 받아서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이 땅에 이 목회자들과 성도들을 바라보면서 마음이 참담합니다. 백신이 바이러스를 90% 방어한다고요. 6개월 이상 지속된다고요. 마스크를 벗는다고요. 일상으로 돌아간다라고요. 하나님의 말씀보다 이런 가치가 더 높게 부과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덧없는 세상의 이야기에 우리 자신을 함몰시키지 마십시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것이 민주주의라고 말하겠지만은요,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서는 안 되는 존재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적 삶의 규범으로 삼고 거기에 헌신되어져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말씀에 순종해야 행동하고 건강하고 평탄하죠. 우리는 위드 리바이벌 운동을 시작했습니다. 이게 하나의 구호가 아닙니다. 왕이신 하나님의 주권신앙 회복 운동입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면 무엇을 내려놓아야 되죠? 자기 견해대로, 자기 생각대로.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말씀이 아무리 공격해도요, 까딱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기 생각을 가지고 나는 이대로 살래.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걸 내려놓으십시오. 돈을 가지고 자기 즐거움을 삼는 행태를 내려놓으십시오. 선교하십시오. 복음을 전하십시오. 영혼을 사십시오. 2022년
하루하루 세 가지를 제안합니다. 새벽 영성을 확보하십시오. 새벽을 깨워 큐티로 하루를 여십시오. 저는 이 문제를 가지고 끊임없이 여러분과 싸울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이렇게 하지 않으면 제가 떠나든지 여러분이 떠나든지 둘 중에 하나는 하겠죠. 밤의 문화 속에 취하지 마십시오. 새벽을 깨워서 큐티로 하루를 여시기를 바랍니다. 하루에 여러분 자식으로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우리 어린아이로부터 그림책 성경을 읽든지 간에 하루 4장 5장 읽어서 1년의 성경 일독을 반드시 해내시기를 바랍니다. 성경 안 펼치잖아요.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이. 기도를 하되 우리가 69절, 189절 주보를 통해서 왜 줄기차게 내는가 하면 반드시 이루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약속입니다. 그 기도는 여러분 피로를 쫓아서 하는 것이 아니고 약속을 붙들고 묵상하고 그것을 통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럼 반드시 성취됩니다. 반드시 이루어진다고요. 여러분 자신과 가족과 가정과 여러분 직장과 여러분 교회와 이 민족과 세계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10분은 못하겠습니까? 2022년도 하루하루가 우리 성도들이 300명이 넘는 이 성도들이 이걸 실현하여 강물로 흘러지게 된다면 거부할 수 없는 거대한 성령의 부흥의 역사가 우리를 통하여 시작될 겁니다. 거부할 수 없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되느냐 하면 약속의 말씀을 가슴에 품고 되새김질라 묵상을 하고 그 묵상한 것을 토대로 기도하면 무슨 역사가 일어난다고요? 성령 충만함이 우리에게 일어납니다. 여기에 대해서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내가 이전에 한번 해보았는데 제대로 하지 않았습니다. 묵상하는 것이 무엇인지 저 같으면 1000만 원을 들여서도 그거 배우겠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자신과 가정과 자손에게 1억보다 1000금보다 더 유익한 유산이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말씀을 품고 묵상하시고 그 묵상한 것을 통해서 기도하며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크게 외치십시오. 성령 충만이 일어납니다. 믿습니까? 성령 충만이 일어나면 우리에게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의 임재의 영광, 하나님을 그 영광 가운데 아련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 만났습니까? 이 성령 충만함에서 만나는 하나님의 만남은 여러분 이전에 경험한 하나님과 전혀 다른 하나님으로 여러분에게 올 것입니다. 거기서 평강과 의와 평강과 희락이 넘치는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게 되어지고 주님의 십자가를 통하여 성령 안에서 우리에게 부恩받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 사랑이 있어야 행복해집니다. 여러분이 행복해야 자녀가 행복하죠. 사랑하는 작은 부산교회 성도 여러분, 시작합시다. 새로운 부흥의 역사를 기도하겠습니다. 왕이 없는 신앙으로 태양 없는 밤과 같은 이 영적인 이 시대의 암울함을 바라보면서 다시 한번 왕이신 하나님, 의의 태양이신 주님으로 인하여서 밤을 밝히는 새로운 빛이, 새로운 세상이 우리를 통하여 우리의 말씀의 순종의 헌신을 통하여 열리도록 위해서 기도하시고 민족보호와 통일과 파송된 선교사를 위해 산음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대의 영적 암울함을 하나님께서 하시오니 우리에게 이 말씀을 들려주시고 새로운 역사를
시작하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 앞에 우리가 깨어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의의 태양 되신 생명의 빛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오직 그분을 내 마음속에 모셔놓고 그분의 말씀을 우리의 전부로 여기며 그 말씀에 헌신함으로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민족봉화 통일과 파송의 선교사를 위하여 기도하는 우리의 절박하고 간절한 기도를 하나님께서 연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을 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111장 찬송 들으면서 성탄절을 바라보고 이 시대에 주님을 온전히 우리 마음속에 모시는 그런 시간들로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대를 하나님의 좋은 눈 앞으로 부르시고 이 시대를 향하여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여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영혼의 만나가 되게 하시고 우리 삶의 지침이 되게 하시고 우리를 향한 성령 하나님의 충만한 역사가 열리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연금과 11조 하나님 앞에 목전금을 하나님 앞에 드리오니 함량하여 주시고 감사로 제사드리며 기도하는 이 간구를 하나님께서 연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에 속한 모든 성도들이 이 시대에 왕으로 주님을 모시고 주님의 말씀 앞에 두려움으로 순종하는 자들로 세워주셔서 이 시대에 침체된 이 치명적인 이 시대에 하나님의 등불을 밝힐 수 있도록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